고요한 시간, 홀로 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온 적 있으신가요? 혹은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우울감에 짓눌려 본 경험은 없으신지요?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두려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어떤 영역에 두려움이라는 견고한 요새를 쌓아두고 그 주위를 맴돌기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수없이 다짐하고 외쳐보지만 그럴수록 두려움은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우며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는 마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어둠과 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춤으로써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두려움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압과 우울감, 그리고 밤마다 잠 못 들게 하는 복잡한 생각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몸은 가만히 누워있지만 머릿속은 마치 치열한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의 화살들이 쉴 새 없이 날아들고 마음은 평안을 잃고 방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싸울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것이란 우리의 힘이나 지혜, 경험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힘일까요? 바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견고한 진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원수, 즉 사탄이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생각 속에 교묘하게 쌓아올린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틀입니다. 그것은 마치 적군이 점령지에 세운 요새와 같습니다. 두려움, 절망감, 무력감, 낮은 자존감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견고한 진입니다. 이 진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있었기에 우리는 종종 그 생각이 마치 원래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욥기에서 욥이 내가 심히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고백한 것처럼 두려움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두려움에 잠식될 뿐입니다.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깨닫는 것, 바로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때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교묘한 주장과 거짓된 생각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점차 자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교만한 이론이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생각들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매우 교활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을 슬며시 집어넣습니다.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그 생각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염려하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사탄이 쏘아대는 염려의 생각, 절망의 생각, 무력감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곱씹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생각의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나는 이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는 생각,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품을 때 우리의 감정 또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삶과 올바른 감정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다시 견고한 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진은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된 생각과 주장들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사탄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 너와 같은 병을 앓던 사람들 중에 오래 산 사람이 있던? 내 미래가 밝을 것 같아. 그는 항상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사례나 세상의 통계와 같은 자연적인 사실을 근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보다 진리가 더 높고 진리는 결국 사실을 이깁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진리를 처음 깨달았을 때 처음에는 그 진리가 제 삶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왔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막연한 불안감 대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 즉 소망의 투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태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부모가 두려움에 차 있으면 자녀들도 두려움을 배웁니다. 부모가 늘 불평하고 우울해하면 그 부정적인 영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나 훈육 방법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애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애 안에 굳게 설 때 우리 자녀들은 위대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의 유업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목하십시오. 우리를 향해 어떤 무기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무기를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무기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게서 얻은 공예,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신세장이 예수님의 고난, 즉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증거한 후에 그 열매로서 이사야 신내장의 의의 선물과 평강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실제 삶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영은 아주 간단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 왕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입니다. 어둠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암담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앞날에는 좋은 날들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쟁터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강력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19절의 진리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순종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지적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며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의 순종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았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들이 다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가 선포될 때 가장 기뻐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딱딱한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대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생각을 품으십시오. 나를 의롭게 만드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묵상하십시오. 한 주간을 살아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을 따르고 추격하며 사냥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어디로 향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은혜와 호의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골짜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